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내 한계를 알아야 천국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선교교회 다시 이제 포항에서 이제 대구 선교교회를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를 이제 다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 청년부 예배를 이제 첫 진행을 이제 첫 인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첫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제가 이제 첫 마디를 이제 서론의 첫 마디를 이제 그렇게 꺼내었었습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바로 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나타내야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한계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한 능력과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지. 지금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지금 내가 많은 문제 속에, 상처 속에, 과거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의 그 이론을 정립한 학자가 있죠. 그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물론 틀린 말이지만 틀린 이야기지만 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했는지, 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서 또 우리가 이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믿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통제처럼 사용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복음이면 모든 것 다 된다. 자, 표현은 맞죠.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전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내가 끙끙 앓고 고민하고 내가 가지고 가고 있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한계, 내 영적 문제, 고쳐지지 않는 내 삶의 습관과 모습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셨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제대로 인정하고 가야지만, 고백하고 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계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주인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바를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종은 무엇입니까? 종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만약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렇게 되면 브레이크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자, 속된 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빠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브레이크도 없고요. 어떻게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언제 가고 언제 서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브레이크가 달려 있지 않는 자동차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계가 없다면 내가 한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잘못을, 내가 지금 어떠한 문제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되돌아봐야 되는지를 알아차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잘못이라는 건 분명히 있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고 상대방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자, 관계가 있고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잘못이라는 건 분명히 생깁니다.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자, 한계가 없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요,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100% 확신에 차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까? 그것은 반대로 바꿔 말하자면 어떤 말입니까? 나 빼고 모든 것에서부터 문제를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있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다른 것,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다른 것에서 우리는 문제와 잘못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 않는 세상 공동체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자세는 큰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를 살펴볼 힘이 약하다면요, 나를 살펴볼 힘이 약하다면 그 결과는 적을 만들어서요, 문제를 만들고, 나와 다른 편을 만들고 적을 만들어서 대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좀 오늘 서론이 좀 장황하고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깨닫고 이해하고 같이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함께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 종교가 틀리다고요, 내 신앙이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불교는 이게 틀리고, 가톨릭은 이게 틀리고, 이슬람은 이게 틀리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은, 신앙은 옳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내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복음,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타 종교가 틀린 게 맞겠죠? 아닌 게 맞겠죠? 그런데 자, 불교가 틀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신앙이, 지금 내 믿음의 자세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옳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적이 틀렸다고 내가 100%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나 그런 걸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100% 맞다라고 지금 세상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상대방이 틀렸으면요, 내가 틀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 상대방하고 대결을 합니다. 적을 만들어 놓고 원수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 저쪽이 틀렸다고 해서 내가 100% 맞아, 나는 틀린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또 다른 문제는 그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적이 옳기 때문에 수단이나 과정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가 이 사명과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과 목표이죠.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요,
절에 가가지고 자, 이 진규 청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복음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동네에 있는 무당집을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막 그래가지고 무당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자, 뭐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과연 그 모습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좀 그걸 생각해 본다면요. 자, 우리가 뭐 그런 행동이나 이제 그런 결과들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보통 다 성경에서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에 찾습니까? 기드온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이제 찍어 불태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보통 우리는 그런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불상을 찍어버린다든가 뭐 초등학교에 있는 당군상의 목을 날려버린다든가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제가 말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은요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걸 말입니다. 자,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없애버렸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가져와 가지고 그 말씀을 1차원적으로 적용시킨다. 그건 아닌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전도한다. 내 가족을 전도한다. 내 직장에 내 학교에 있는 옆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하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 신앙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목적에만 몰두한 나머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것을, 중요한 가치를,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목적이라는 것을 단어를 한번 일이라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자, 오늘 이 본론 부분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본론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아주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마다요 어떤 내용들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마태복음에만, 마가복음에만, 누가복음에만, 요한복음에만 각 한 권씩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마태, 마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공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적 역사입니다. 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믿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라는 내용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우리 서론 내용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이 13절,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이 일어난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이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다는 말입니까? 그 우리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 헤롯 안디바,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 왕에 의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는, 그래서 죽음을 맞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 소식을 지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나가셨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온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빈들에 나가셨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는 것은 휴식을 취하기 위함도 있고, 왜 예수님께서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번잡한 곳을 나가서 육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함도 있었고, 또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기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빈들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휴식도 취하며 또 영적인 충전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또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소식을요, 거의 요즘 무슨 SNS에 거의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당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처럼요. 야, 신기하죠. SNS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또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자, 이 14절에 보면 나오죠.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자,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이 원어적으로 보자면 이 원래 이 원어의 단어에는요, 이 귀족, 잘 사는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큰 무리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한 평민들이나 가난한 자일 수도 있겠고요, 병든 자일 수도 있겠고요. 하여간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것들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뭔가 필요를 채워줄 것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큰 무리가 지금 바로 이 큰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갈급하고요. 왜?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 지금 현재적인 상황들, 정치적인 상황들, 외교적인 국제적인 상황들,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전혀 희망이 없는 자들, 야,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지금 상황이 이 꼬라지냐? 왜 마게도냐가, 왜 헬라 제국이, 왜 로마 제국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거냐? 우리는 과연 언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느냐? 지금 전부 여기에 이 상황에 매몰이 돼가지고 전부 낙심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 유대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돼, 너희들 왜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 혹은 육신적으로 병들고 고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병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큰 무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영적인 육신적인 갈급함과 필요를 채워주기를 갈구하는 이
사람들을 무리들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중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뭐 단순히 한두 명 고쳐 주신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 오늘 보리떡 5개, 자꾸 보리떡 5개라고 합니다. 보리떡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만 숫자에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 최소 여자들, 어린이들, 노인들 다 합하면은 뭐 못해도 15,000명, 2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자는, 또 병든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 오는 병자들을 계속 고쳐주시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저녁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하고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 개념에서 지금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막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서 밤이 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원래 이제 식사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쌍히 여기셔서 무리들을 열심히 병을 고쳐주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한 2시간 훌쩍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식사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제자들은 지금 지극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여기에 남자만 5천이고 지금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 노약자들까지 합치면 지금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마을에 저 사람들을 다 보내서 알아가지고 끼니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가게 할 것 없다, 너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말하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시고 축사하시고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면서 5,000명을, 수만 명을 먹이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특히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을요 실제한 사건으로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들은 이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2가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한쪽은 이 일어난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역, 초자연적인 기적을 실제한 사건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 기적을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의미로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자,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 무리들이요 다 자기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막 많으니까요,
자기 음식 안 내놓고 다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그래서 막 축사하시고 그걸로 다 먹일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각자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자기의 음식을 내놓아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더라.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뭐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다 함께 조금씩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주장, 또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요, 자연적인 부분과 초자연적인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부분과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이 성경 말씀에는 같이 있습니다. 율법과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과 의라는 것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온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요, 그냥 하나의 상징으로만, 의미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씀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수많은 좋은 가르침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적을, 이 예수님이 행하신 성경 말씀에 나온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실제 있는 사건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하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영적 의미 또한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요, 이제 수많은 신학자들은 이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 쓰셔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이, 그 이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결론 지어보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인 이야기와 지극히 논리적이지 않은 긍휼이 함께 조화되어야지, 함께 되어야지만 말씀의 참뜻이, 하나님의 참뜻이 실현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때론 있는 것을 먼저 요구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요,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때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나? 지금 너희를 요구한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제자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모르실 리가 없겠죠. 그런데 가끔씩 예수님은요, 자, 바리새인들에게 일부러 도발하듯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손을 안 씻고 율법을 어기고 전통을 어기고 행동하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도저히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수준인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너희들이 저들을 먹여라 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너희가 막 해야 된다. 너희는 한계가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막 다 할 수 있어. 으쌰으쌰 긍정의 힘을 가져. 이걸 말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너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와 지금 함께 있는 나를 의지해라. 내가 주인됨을 인정해라 라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4장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점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많은 제자들이 점점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과 주님이 주신 도전 속에서 점점 영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의 성장을 지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에 부닥쳐 좌절한 사람에게 한계가 없다고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한계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전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하자마는 그런 성격과 모든 성품과 그런 것에 하자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한계 가운데서 주인 바꾸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우리는 또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100%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려고 해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고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저 구석에 잠시 대기하고 있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우리의 인생의 24시간 매 순간순간 필요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함께 하셔야 하는 존재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그 결단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종이 한계 없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열심을 내는 순간 많은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대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닌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나 자신도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누려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들이, 그 현장이, 그 세상이 올바르게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높이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 늘 항상 매 순간순간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은혜 넘치는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